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에서 지구 덩어리는 지금처럼 육지와 바다가 잘 정리정돈되어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물과 흙덩어리들이 막 뒤엉켜 있는 마치 물인지 흙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텅 비어 있었고 빛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수면 위에서 말씀이 내려올 때를 대기하시면서 운행 즉 할 일은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그러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말씀이 영으로 내려오시지 않은 상태, 곧 말씀을 주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대기하시면서 운행, 즉 자기 할 일은 하시면서 기다리고만 계셨지 아직 말씀 활동으로 인한 일은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400년 동안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신 시대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침묵시대,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는 중간사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 침묵시대, 암흑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암흑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모든 물을 끌어모으니까 거기서 육지가 드러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자신들 안에 씨앗으로 내주해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대기하고 계시더라도 내 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활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면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며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부와 신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 즉 머리가 아닌 중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음속 깊이 조명 즉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시자마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대로 빛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빛이 있었고라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도닥은 스님들이 명상한 결과 하는 말이 인생 삼라만상은 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오직 캄캄한 흑암이요 혼돈이요 텅 빈 공허뿐이니까 당연히 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지가 명상해봤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캄캄한 흑암을 뚫고 내려오시지 않는 한 아무리 흑인 머리가 명상하고 생각해봤자 텅 비어있는 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 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요. 아,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성경은 무슨 얼어 죽을 성경인가요?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찾기는 무심 빌어먹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째 찾으란 말인가요? 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왜 골치가 아픈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한 것은, 골치가 아픈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자신에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의 빛으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골치 아픈 혼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별별 생각 다 짜내봐야 끝없는 캄캄한 흑암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물론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것들조차 내가 알지 못한다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채워주시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이분은 태초에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철학자들이 아무리 이 머리로 인생을 생각해봤자 캄캄하고 헷갈리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골치 아플 때일수록 더욱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면해야 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 두 첩, 즉 구약, 즉 약속과 신약, 즉 성취 이 두 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면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 새끼 때문에, 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내가 지금 내 사역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신학교 시험 공부하기도 벅찬데, 내가 지금 내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얼어 죽을 성경이고? 그러면요, 더욱더 캄캄한 흑암 속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에 눈앞이 더욱더 캄캄해져 결국은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골치 아픈 거, 눈앞이 캄캄한 거, 나는 외로워, 쓸쓸해, 텅 비었어? 요즘 죽을 지경이야, 요즘 우울증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 아직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말씀의 성령의 빛이 내려오셔서 내 안을 비추어 주지 않기 때문인데 왜 이 약 두 첩을 안 먹느냐는 것입니다.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나요? 아무튼 영의 통로인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게 되고 그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그렇게도 헷갈렸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거짓말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려오시니까 성령님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혼돈이 해결되고 텅 비어있던 것이 꽉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허하거나 외롭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에너지로 꽉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흑암 즉 캄캄한 것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다만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조시대 그때 이야기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오늘날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약시대인 오늘날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나 자신만의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각자 자신만의 창세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즉 창조의 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즉 이 혼돈에는 흑암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혼돈 즉 헷갈리는 것, 골치 아픈 것, 캄캄한 흑암 문제와 공허한 즉 텅 비어 있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먼저 첫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드디어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즉 혼돈 문제는 헷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것은 질서 있게 정리하듯이 갈라놓으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질서가 없이 어수선하면 조별로 또는 동별로 반별로 갈라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혼돈의 문제는 갈라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원래는 캄캄한 흑암 즉 어둠밖에 없었는데 빛이 내려오심으로써 빛과 어둠으로 갈라졌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빛 즉 빛은 생명을 뜻하는데 내려오심으로써 빛이 창조되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땅의 최초의 시간이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첫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쑥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쑥 들어오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내 생활에 뭐가 창조되었다는 말인가요? 바로 세상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 시간 개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은 실컷 잠이나 자고 놀고 즐기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일요일은 흔히 주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날을 주일날이라고 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지정된 장소 흔히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만 이 교회 건물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 장소를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정된 장소에 다 함께 모여서 첫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교제하면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두가 주님의 날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세상적인 시간에 쫓기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최초로 내 생활에 생기는 변화가 바로 시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첫 번째로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시간을 관리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주님의 날이지만 특히 일요일은 이제 휴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로서 소중한 주님의 날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인식을 이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는 날로 인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빛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여해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시간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인식으로 온전히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도 시간 관리를 강조드리느냐면요. 무엇이든지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의 첫 창조에서 잘못 인식되어 틀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도 처음 시작에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에서 벗어나 잘못 시작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예 돌이키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의 창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창조 과정의 첫 시작인 시간 관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틀어져도 바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엄청난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 쪽에서도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간의 시간은 창세기 1장 5절부터 최초로 부여됩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없던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전을 말합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전부터를 말하기 때문에 이 지구 땅에 시간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생길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먼, 마치 복음성 가가사처럼 아주 머나먼 옛날 영원전을 말합니다. 아무튼 지구 땅의 시간은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는 이때부터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신 일이 궁창, 즉 허공, 창공, 대기권 공간의 하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